네, 오늘은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다.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까지 안 가도 되고 내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떴지만 오늘 내게 펼쳐진 하루의 계획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부터가 일단 몰라요. 뭐 멀리 사회의 위기 찾을 것도 없이 일단 내 삶이 일단 위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당장 뭐든지 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의 유보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게끔 디자인을 하셨어요. 내가 알면 충분히 교만하지 말라고 해도 자만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텐데 몰라요. 모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걸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못 알 리가 없다.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알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적같이 이제 인도하신다. 이것은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무지개라고 합시다. 무지개. 왜 무지개라고 하냐면 노아 시대 때 그 심판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명확하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창세기 9장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하겠다 이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만 하시면 딱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뭔가 더 붙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명확히 말씀도 해주셨지만 무지개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죠? 듣고 보는 걸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냐?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들려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눈앞에 무지개라는 거 너무 잘 보이잖아요. 자외선도 아니고 적외선도 아니에요. 가시광선이에요. 보여요.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건 뭐냐면 우리 삶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무지개같이 잘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는,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냐, 항상 이렇게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때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러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 보여주시는 무지개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일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하셨죠. 어떤 청년과 얘기를 나눴는데 창세기를 자기가 읽었더니 아브라함은 허구한 날 알려주시는데 목사님 왜 저한테는 자세히 얘기 안 해주실까요? 아브라함 보니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몇 살이냐? 75살입니다. 그건 알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 그건 모르더라고요. 175세 때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봤죠. 야, 네가 성경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준 게 그럼 몇 번이냐? 근데 이 친구가 세어봤어. 10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75살 때 처음 얘기하셔서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는 동안 10번을 얘기했다라면 100년 동안 평균 몇 번 나타나신 거냐? 그랬더니 10년에 한 번입니다. 이래요. 그럼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20살입니다. 20살. 그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것들이 몇 번이나 되냐? 한 2-3번 됩니다. 그래요. 그 내가 얘기했죠. 야, 너 같은 놈한테도 10년 단위로 2-3번 나타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10년에 한 번 나타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자주 나타난 거냐? 뭐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신 거냐? 명확하게 알려주신 게 얼마나 자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자주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도 10년 단위로 말씀하셨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고민 안 했겠죠. 아들 주시는 거야? 아닌 거야?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그거를 인도하셨다면 알았겠죠. 안심했겠죠. 근데 모르니까 아들 낳으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계략 짜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오히려 침묵하고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말씀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교차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한마디로 말씀하실 그런 나에게는 기간이 있다가도 어느 때는 굉장히 말씀 안 하셔. 내가 진짜 필요한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게 교차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사실 언제냐? 제일 믿음이 역사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여러분 들리고 보이면 누가 못 믿습니까? 그건 믿는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목격이죠. 발견이고. 근데 안 들려, 안 계신 것 같고 안 느껴져.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제가 신뢰합니다라고 갖는 게 여기서부터가 믿음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때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잘 보이고 잘 들리면 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이라도 따라갑니다. 안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안 들리고 안 보일 때가 진짜 위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게 교차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리는 그때가 드디어 네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서적 읽고 성경 읽었던 그 내공이라고 할게요. 그게 여기서부터 발현이 되는 거지. 아니 보일 땐 그거 힘을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때 시동이 걸리는 거죠.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지개, 너무나 잘 보이는 무지개를 통해서 자꾸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느끼게 되냐면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아름답게도 보여주시고 명확하게도 보여주시는구나. 선물이구나.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 뭘 해야 돼요? 힘차게 충성해야 된다고. 이야, 선물 보여주시네. 내가 선물이라는 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과 상관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지개 봤을 때 신비롭네. 역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안주할 게 아니라 무지개를 제가 볼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지개 보여주셨으니 힘차게 충성합니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럼 침묵할 때 어떡합니까? 말씀 무지개 때는 참 좋았는데 너무나 잘 보여주시니까 월요일도 무지개가 보이고 화요일도 무지개가 보이고 내년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의 계획이 쫙 주님을 통해서 보여져. 너무 감사하죠. 선물이죠. 그땐 충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이고 침묵할 때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말씀 안 하시니까 내일도 말씀 안 하시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게 타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면 충성하고 안 보이면 그래 타성에 젖지 말아야지 라는 모습으로 두 가지를 교차하면서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무지개 잘 보여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명확한 무지개와 같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걱정할 거 없고 우리가 뭐 논할 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니까 충성하면 되는데 왜 안 보여주실까? 왜 안 보여주실까? 요거를 초점을 맞출 거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왜 안 들려주실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이 진짜 필요한데 제발 좀 더 알려주세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두 가지 초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일부러 작은 목소리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만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크게 외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크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 자녀라 이럴 때가 있어. 그죠?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자녀라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못 들을 때가. 왜? 타성에 젖어서. 그냥 타임스퀘어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나 밖에서 매미 소리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 불러도 그냥 뭐 부르실 수도 있죠. 뭐 급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부러 자녀라 이렇게 부르면서 타성을 깨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별거 아닌데 애들도요 막 그만해 뛰지 마 이러면 뭐 이렇게 몇 번 말 듣다가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한 명 앉혀놓고 갑자기 속닥속닥 거리는 걸 야야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누가 보면 갑자기 막 뛰놀다가도 무슨 얘기지? 나를 두고 왜 귓속말 하는 거야? 하고 애들이 주의를 이쪽으로 돌리죠. 그래서 애들이 무슨 얘기야? 하고 애들이 와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움직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넌 도대체 큰 소리라도 안 듣는구나. 작게 얘기해 볼게. 갑자기 왜 작게 얘기하시죠?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은 소리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는 설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이 돼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뭐 이런 본문 같은 거 얘기하면 익숙하죠. 항상 큰 소리여서 타성에 젖는 게 아니라 익숙한 본문은 벌써 그날 목사님 이거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가겠지. 뒤쪽 가면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겠지. 뭐 나 저 얘기 알아. 저 얘기를 얘가 들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또 이제 잘 전달하려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낯설게 하는 작업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본문도 왜 이렇게 본문이 낯설게 들릴까로 사람들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하면 평소에 아는 본문이지만 야 이게 참 잘 들린다 이런 내용을 이제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강 설교를 하잖아요. 5분도 못 갈걸요? 목사님은 계속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낯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작게 얘기하게 하면서 이제 주목하게 만들면서 결국 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맨날 만나니까 지겨울 수 있는데 오늘 만났더니 10년 동안 만났지만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입고 뭐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보는데 볼 때마다 낯설어, 새로워, 좋은 의미로. 그럼 그 사람 매력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속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갑자기 작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듣게 하시려고. 얘는 크게 얘기했는데 안 듣고 큰 사고 쳐야지만 듣는 애야.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시니까 갑자기 작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작게 말씀하시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 내지는 나를 덜 사랑하겠지? 중요하지 않은가 봐. 작게 얘기하시네.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내가 듣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작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상업적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티저 광고라고 들어보셨죠? 네. 티저 광고가 뭡니까? 정확한 그 무슨 광고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티저 광고예요. 결국엔 영화도 보면 티저 그 영상도 보면 그것만 봐서 무슨 영화인지 몰라요. 근데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왜? 그래야 보니까, 그래야 들으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마시자 코카콜라 하면은 사람들이 마셨어요. 마셔야 되나 보다. 순진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가요? 마시지 않아요. 엉뚱한 거 보여주죠. 그냥 갑자기 풍경 보여주고 콜라도 나오지도 않아요.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 광고에 나이키가 뭐 신발 사라고 광고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선수들 땀 흘리는 것만 나와요. 뭐야 저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애플 컴퓨터에 컴퓨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가치만 얘기하죠. 그리고 뭐 그 가치를 대변하는 여러 이미지만 등장합니다. 뭐야 저게 뭐야?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고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늘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건 타성입니다. 오늘도 이거 했으니 다음날 이거 해도 되겠지. 오늘 이거 했는데 벼락을 안 맞았네, 다음날 해도 되겠지. 이거 했지만 내가 괜찮아서 내가 좋은 거잖아. 왜? 나도 내가 할 게 있는데 뭐 다음날도 내 얘기할래, 내 고집 피울래. 타성이에요. 결국에 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갑자기 강하게도 얘기했다가 작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 자리에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근데 결국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게 뭐냐면 작게 얘기하시면 안 듣는 거, 그게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덤프트럭 세울 때 보세요. 겁나 이렇게 벌컥된 교통경찰이어서 그 트럭이 쓰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교통경찰이 왜 그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어요? 권리 때문에, 권세 때문에. 경찰이라는 그 작은 거 하나만으로 모자가 하여서 뭐 복장이 삐까뻔쩍해서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경찰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덤프트럭이 뭐 몇십 대가 몰려와도 세울 수가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기에 작게 얘기해도 난 듣는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작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도 돼. 급한 거 먼저 할게요, 주님. 제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요. 저도 이거에서 풀어볼게요. 저도 풀 데가 없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리화되는 변명이 전부 다 작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엄청나게 크게 얘기하면 그때 번쩍하고 돌아오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런 거.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발 들어라, 제발 들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하게 얘기하십니다. 둘 다 옳아요, 옳지 않아요? 둘 다 옳지 않아. 둘 다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듣게만 하신다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들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하나님은 언제 크게 말씀하시는 분 아닌가요? 늘 침묵 가운데만 임하시지 않나요? 바보죠, 바보. 들리게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교차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티저 광고예요. 나에게도 크게도 얘기하셨다가 어떨 때는 작게도 말씀하셨다가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무조건 들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오늘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카드를 다 쓰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밤낮 나는 무지개가 봐야지만 인도를 당하는 중일 거야. 안 보이면 날 버리신 거겠지? 내지는 무지개 보여줄 때까지 난 절대 안 움직여. 뭐 하나님이 보여줘야 움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도 네가 할 일이 있고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응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삶 속에서 무슨 무지개야. 기적은 없어. 너가 노력만 하면 돼.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다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기도 하셨다가 크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도 했다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작게 얘기하시기도 했다가 이거 두 가지를 교차하면서 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자꾸 네가 극단으로 가잖아? 그럼 너 죽어, 그 얘기입니다. 삶을 살지를 못하고 맨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만 바라고 있어요. 무지개만 보고 따라갑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 극단으로 가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 얘기고. 주님의 기적을 그건 없대. 자기가 노력하면 된대. 그 주일날 교회는 가. 근데 노력하면 된대. 이것도 너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극단으로.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시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크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도 사용하시고 가끔은 너한테 침묵도 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조용히 얘기도 할 거야. 난 이거 다 사용할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너를 형통하게도 인도할 거고 너가 아프더라도 고난을 통해서도 난 너를 인도할 거야. 난 두 가지 다 사용할 거다.
너도 두 가지 내가 다 사용하는 걸 네가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사용하시는 거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맨날 형통할 때는 해벌레 좋아. 근데 고통이 오면 그때부터 버리신 것 같죠? 잘못하게 있는 건가 봐요. 제가 저기 크지도 않는 신학 자기만의 개똥신학을 가지고 막 펼치기 시작하면서 막 잠수 타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여기 전도서만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건 뭐냐? 어느 순간 들리면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크게 얘기하실 때도 그때 들으면 유익이고, 작게 하실 때도 들리면 유익이고, 형통하신다? 형통하게 막 일이 잘 풀려. 그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유익인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삐지지 않고 주님을 막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막 삿대질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듣고 있다? 유익인 거지. 이 격차가 너무 심한 사람 있죠. 좋을 때는 막 해벌레 맨날 교회 나와. 맨날 막 그냥 주님 좋대. 근데 뭐 자기 조금만 하나님이 좀 회초리 든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생각이 많아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형통할 때도 잘 듣지만 안 될 때도 잘 들어요. 그 성숙한 사람은요 사실은 이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맞아야만 정신 차립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한 2년 고생하고 3년 고생하고 4년째 돼야 그때 실컷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숙한 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형통할 때도 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잘해준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형통한 사람은 안 맞아도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때리기 아직 안 때릴 때 됐으니까 뭐 계속 예배 빠져도 될 것 같고 뭐 그냥 모르시겠지? 그냥 뭐 11조나 헌금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뭐 아무 말 안 하잖아. 뭐 전봇대가 무너지거나 차가 돌진하지 않잖아. 괜찮지 않을까? 괜찮다는 증거잖아. 이거는 맞기 직전까지는 정신 안 차리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요. 정말 잘 풀리고 있을 때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게 얘기하실 때도 그게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진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얘야 좀 들어라 요 소리야. 근데 악한 마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작게 얘기하시나 봐. 친구 목소리가 더 커. 선배 목소리가 더 커. 세상 소리가 더 크잖아. 그럼 그거 따라가야지. 주님 그럴 거면 크게 얘기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작게 얘기하실 때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작게 얘기했을 때는 작게 얘기해서 헷갈렸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해결을 지금 했죠. 알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알지 못하게 하실 때 더 알려주면 좋은데 1년 후건, 1년 후이건 뭐 다음 날이건 지금 프로젝트의 끝이건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끝, 이 진행 상황을 좀 알면 좋겠는데 그걸 안 알려주실 때가 있어.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너를 아예 피말려 죽이겠다. 야 자녀야 네가 좀 모르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괴롭히고 싶어가 아니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내가 할 일을 먼저 얘기하고 하겠다 이 얘기신데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알려주셨냐? 그렇진 않아요. 세세한 건 알려주시지 않았어. 세세한 건 알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창세기 15장에 고민합니까? 아들을 주시는 게 맞나? 아닌가? 왜 이거 고민했을까요? 세세한 것까지는 안 알려주셨다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왜 안 알려주셨을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신 이유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아브라함이 알려주셨던데요? 알려줬죠. 그것도 1년 전에 1년 전에 알려줬어요. 나그네 대접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하다가 알려줬냐?
알려줬죠. 근데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목사님 모세도 보니까 알려주시던데요. 느보산에서 죽는 거 알려주시던데요. 알려줬죠. 근데 죽기 전에 알려줬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 40년 전에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제 그때 가서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알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알면 좋으면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르는 게 네한테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안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모든 것을 알았다 그러면 13년 동안의 고통을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 17살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너는 13년 동안 고통을 받을 거야, 이걸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못 견디죠. 와, 13년 언제 견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그 상황들 보면 알아서 견디는 경우가 아니라 몰라서 견디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1년도 못 버틸걸요? 근데 요셉도 이제 끝나겠지, 내년이면 끝나겠지, 내년이면 이게 끝나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13년이 지난 거라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힘드네요, 내년이면 끝나겠죠, 내년이면 끝나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희가 40살에 장가갈 것이다, 40살에 시집갈 것이다, 그럼 견디겠습니까? 그거 힘들죠. 너 20살 때 알려주면 견디겠어요? 20살 때 네가 40살 때 갈 것이다, 그럼 못 견디죠. 근데 하나님 항상 그러죠. 내년은 된다, 내년에 네가 간다, 주님 제가 내년에 가겠습니다. 그래, 내년에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다가 마음까지 가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힘들죠.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긴 시간이 있었는데 곧 끝나겠지로 가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곧 끝나겠지. 근데 안 끝나요. 그게 안 끝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시죠. 연단도 주시고 강함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초점은 제발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뭐 결혼도 빨리 결혼해버리면 되겠다는데 안 시켜주신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걸 보면 그 가운데 내가 채워질 것들을 하나님은 얘는 준비 좀 시켜야 돼. 사랑이 좀 준비를 시켜야 되고, 좀 사람 보는 눈도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막상 결혼하고 배울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갖춰야 되는데 얘를 지금 그걸 다 알려주면 얘가 따라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 일단 1년씩 가보자. 그런 식으로 어느 날 결혼하고 나고 또 어느 날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되면 나도 모르게 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완벽하게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야, 우리는 초점이 그거예요. 제발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해치워버리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하나하나 주님만 아시고 내가 채워야 될 것,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주님이 채워가시는 그 시간,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따라가는 것뿐.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는 표현을 안 쓰죠. 완전하다는 동사는 하나님께만 씁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온전해지는 거.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좋은 상태로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미리 알려진 상태가 사실은 뭐냐면 얼마나 난장판인 거 아세요? 고3 입시 끝나고 나서 분위기 아십니까? 고3 입시 끝나고 나서 자기의 내신 성적 다 알아. 그러니까 거의 뭐 무질서죠. 결정난 거에 대한 무질서 다 알아. 어느 대학 갈지 알고 내신 성적 나왔고 수능 끝났고, 그러면 그때 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고3 교실 다 아는 사람들의 행태를 봐요. 영화 보고 엎어져 자고 선생님 들어와도 다리 꼬고 앉아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순종하고 막 왜? 모르니까. 이게 학점이나 그 생활교육도 어떻게 적어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하고 이러는데 다 알려줬잖아요. 무질서로 넘어갑니다. 그때 깨달은 게 제가 있어요. 와, 모르는 게 낫구나. 차라리 이거 아니까 이게 질서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수님 오신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 이러고 자기들끼리 막 안다고 딱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질서죠. 상식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몰라서 오는 하나님 앞에 순종, 두려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설렘, 이런 게 전혀 없이 다 안 거죠. 그럼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쁨도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 오신다 이거에만 그냥 몰두해서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도 나와있죠. 오시는 그날까지 안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너희는 알면은 망가지는 존재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안다고 자기들끼리 막 착각하니까 엉망으로 사니까 바울이 열받아서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잖아요. 제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 그게 유익이 아니야. 주님 언제 오실까요? 저 그것만 알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게 유익이 아니라니까. 모르는 게 나. 하루 가자고. 그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다 경기를 알고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죠.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스포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짜증내죠. 영화 볼 때 그 스포가 왜 짜증날까요? 설레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가고 싶어. 조마조마한 것도 내가 조마조마하고 싶고, 내가 그걸 겪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근데 인생에서는 여러분 적용점을 이상하게 둡니다. 왜 안 알려주십니까? 스포를 해주세요. 주님 너무하시네.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갖다 놓고 계속 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책을 한 개 읽은 게 있는데, 좀 옛날 책인데, 결혼보다 연애가 더 재미있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뭐 몇 개만 적어왔는데,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야. 결혼은 다 결정된 거다 이거고, 연애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연애가 재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챙겨줘도 끝까지 얘가 잘해줄지, 끝까지 나를 챙겨줄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연애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 때 왜 무너지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맘대로 얘기하고 그냥 내 고집만 얘기하고, 난 나니까 그냥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건데, 무슨 얘기냐? 모르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정말 다 모르냐는 거예요. 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걸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는 정확한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약속은 분명하죠? 믿으십니까? 그건 알려주셨다고. 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세부적으로는 몰라. 그렇지만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얻을 거라는 건 알아. 그건 알려주셨어. 그거 알았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그 중에 너가 믿음 중에 설레면서 걸어갈 거지. 최후 승리 알려준 건 딱 까먹고, 왜 세부적으로 안 알려줘요? 요거 왜 안 알려주시냐고요? 주님 너무하시네.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자녀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모른다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망할지 흥할지,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정해진 거죠. 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었다는 확실하다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 다만 세부적으로 몇 대 몇 초로 어때 4회 초에 홈런을 때릴지, 9회 초에 내가 홈런을 때릴지, 3회 초에 병살을 맞을지 이걸 모를 뿐이지,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 것, 최후 승리를 얻는 건 확실하다고. 그럼 이 설레임을 네가 하나님과의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라. 하루하루를 안 알려줘도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우린 대부분 이거죠.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좋아. 근데 나 오늘이 힘들다고. 그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 그럼 오늘 하루 저 도달을 어떻게, 영화 끝은 내가 아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인공의 위기를 헤쳐나갈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 않니?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네가 다르게 보일지 나는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계속 여기만 도돌이피고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보여요. 힘들어요. 죽나 봐요. 저 죽을까요? 이거를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시적으로 이거 근원적인 이게 해결을 뺑뺑 도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놈아, 네가 그리스도의 초석을 알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지 마라. 제발 순수한 척 물어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역전시킬지, 어떤 식으로 내가 부상을 당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길지, 이거를 체험하면서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와, 감독님이랑 이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이길 줄은 몰랐어. 우리 감독님 짱. 거기서부터 선수와의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최강야구를 보는데, 그러니까 화수목금토는 프로야구를 하니까, 근데 월요일날 뭐 하지 하는데 월요일날 최강야구를 하더라고. 그 삶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매일을 야구를 볼 수 있으니까. 또 밤에는 또 이제 저녁 때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보면 되고, 저녁 때는 한국 야구를 보면 되고, 또 밤사이에 또 미국 야구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나 풍성해요.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전부 다 우리 팀은 이길 건 확실해. 그런데 어떻게 이길 거야? 여기서 선수들의 그 자부심이 생기고 선수들이 감독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지 마.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얘기한다고 그때는 시무룩했다가 듣지도 않다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때 듣는 척하다가 큰 소리에만 쫓아가는 인생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일희일비하지 마. 하나님은 너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땐 너 뭐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을 주어진 일을 하면서 충성되이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려주시지 않느냐? 이건 그거죠. 유익하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다 알려줍니까? 자녀 길러보신 분 다 알려줘요? 칼 잡지 마! 야, 칼 위험해! 이렇게 이거부터 나가지. 그죠? 근데 칼을 지금 들고 있지만 저기 자녀야, 그 식칼은 그 철 소재야. 근데 그게 떨어지면 네 세포 조직이 끊어지면 그 굉장히 그게 붓기가 어려워. 그래서 계속 애는 칼을 들고 있어. 엄마 이게 뭐야? 이러고 있고. 정신 나간 엄마죠. 자녀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일부러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때 뭔가 내가 알려주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뭔가 안 알려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누차 얘기하지만 제발 이걸 다시 철학적으로 신학 책도 읽지 않으면서 철학, 신학, 자기만의 개똥신학 막 돌려가면서 그냥 했던 질문 또 하면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충성하면 되지만 안 알려주시는 때는 뭐 하냐?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알려주시겠지. 안 알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이유는 나를 좋게 하시는 그 이유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가장 풍성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특별히 이 자리에서 왜 안 알려주실까? 왜 안 보여주실까? 라고 했을 때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할 때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작은 목소리 때는 내가 작은 목소리도 잘 듣게 해주시고, 그게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작게 얘기했다고 무시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게 얘기했다고 나는 안 무시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실 때도 나는 타성에 젖지 않고 난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거야.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리에서